풀러신학교 원로 교수님이시고 정말 바울신학의 대가인 김세윤 교수님이 한국의 개신교는 대다수가 우리가 이단이라고 명명하는 구원파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일갈하신 적이 있습니다. 다들 구원파가 이단임을 말하면서도 내가 믿는 이 기독교와 정확히 어떻게 다른지 구분할 수 없는 그런 아이러니한 위치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구원에 대한 우리들의 인식이 편향되어 있는, 즉 성경의 한 부분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자주 지적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확신을 가진 후에 온갖 죄를 다 지어도 또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이 질문에 명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교인이 얼마나 있을까요? 바로 이런 교리나 신학의 부재가 사실은 수많은 교인들로 하여금 이단에 빠져들게 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책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성경은 전체적인 흐름과 어떤 보편적인 진리의 틀 안에서 긴장을 가지고 읽어야 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나의 구원의 완성이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지 우리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는 저의 구원의 확신을 늘 가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과연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지금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점에 있어서 언제나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다 말합니다. 오히려 제가 읽고 경험하고 깨닫는 성경은 후자가 훨씬 더 깊고 다면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는 가장 좀 표현이 그렇긴 하지만 어처구니 없는 착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가인이 아니라 아벨이라는 착각입니다. 나는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에 속한다고 하는 착각입니다. 출애굽하여 가나안에 못 들어간 대다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나는 신앙생활이 다르다라고 하는 착각이고요.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과 나는 다르다고 하는 착각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그 수많은 유대인들과 나는 다르다라고 하는 착각입니다. 스데반에게 돌을 던진 자들이 나는 아니다라고 하는 착각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적다고 하셨습니다. 그 적은 자들이 근데 나라고 하는 착각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숫자를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런 숫자들을 통계와 과학으로 접근하면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 중에 70%는 진정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안식을 얻는 자들이 아닙니다. 저는 통계를 비교적 신뢰합니다. 이런 상황에 본인이 온전하여 나는 구원받고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착각을 가감없이 깨우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너무도 유명한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람, 사라, 야곱, 모세, 여러분 이들의 삶을 믿음으로 히브리서는 표현하고 있고 그 믿음은 본향에 대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리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고난받기를, 죄악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보화, 즉 돈보다 더 크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상 주심을 실제로 바라보며 인생을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거기에 한치라도 다가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있으나 두려운 것입니다. 저는 고난받기보다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을 자주 좋아합니다. 자존심 상하는 수모를 받기보다 보화를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한 절 한 절 읽는 것은 참 괴롭고 힘든 일이에요. 우리 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러니까 무슨 사족이나 주석이 필요 없는 구절이죠. 히브리서 3장과 4장은 구원이라는 말을 안식이라는 개념으로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데, 너희 중에 그의 안식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이 분명히 있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게 내가 아니라고 하는 증거를 댈 수 있습니까? 아직 제게는 히브리서가 말하는 그 증거라는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잠시 잠깐은 보이는지 몰라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받았던 그 수신자들이 두려워해야 했던 것은 하나님의 안식에 내가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예. 여러분, 성경은 언제나 들은 바를 믿음과 결부시켜 순종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특히 히브리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왕궁에 거하는 것을 거절하는 순종을 실행에 옮긴 거예요. 11장 31절에 기생 라합은 하나님의 큰 뜻을 믿었기 때문에 목숨을 내어놓고 정탐꾼을 숨겨주는 위험을 감수하는 순종을 이루었습니다. 35절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진짜 믿었기 때문에 고문을 받으면서도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들을 가리켜 38절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덧붙인 것이죠. 그러니까 히브리서라고 하는 편지에 담긴 내용은 너희들이 받는 고난이 너무 당연하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데 그 순종이 네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증거가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 히브리서 1장부터 마지막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도 사실 여기서 출발한다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냥 예수를 믿는다? 굉장히 불명확한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곧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참 그들의 그 불신앙을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다루고 있는데, 그들은 정탐꾼들의 얘기를 듣고 낙심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저 땅을 주실 거라고 말씀하셨으니 당연히 주시겠지. 상황과 환경에 그들의 삶이 좌지우지되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믿음과 뭐하지 못했다고 오늘 말씀하죠? 결부시키지 못한 거예요, 삶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만의 모습일까요? 3장부터 말하는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그것을 히브리 수신자들에게 오늘이라는 말로 부르짖었고, 그리고 바로 오늘, now, 지금,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안식에 이르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은 나의 주어진 환경과 상황에서 순종이 증거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여러분, 우리도 믿음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면 안식에 이르지 못하는 결과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일련의 과정을 말하는 것이지, 그냥 예수님 믿어 끝, 내 생각으로 예수님 믿는다 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4절에서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자, 시작.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어려운 얘기들이 나오는데 먼저 받은 자들은 바로 출애굽 1세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과 비교하는 겁니다. 좀 쉽게 설명해서, 여러분, 우리는 다 상황이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또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의 환경과 처지가 다 달라요. 그러나 나에게 주어진 그 환경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반응하는 것이 뭐냐? 믿음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고난에 대해 신앙으로 반응하고 해석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그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책임이라는 거예요. 추상적인 믿음 생활에 대해 너무도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해석을 하고 있죠. 이미 하나님은 이 안식이라는 것을 세상을 창조할 때 완성하셨다. 그런데 그것을 누리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건 우리의 자유입니다. 사람이 선택하도록 맡기셨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 속에 살 때도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거냐, 또 이 고난을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하느냐, 이것은 우리의 선택에 맡기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결국 가난에 들어가지 못했고, 지금 이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그 수신자들도 큰 위기에 처해 있었던 거예요. 사실 이러면 좀 고민이 되고 질문이 생깁니다. 아니,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나약한데 어떻게 그 힘든 일 가운데 하나님을 고백하고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말할 수 있을까?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정탐꾼의 보고를 받고 저기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저렇게 강한데 어떻게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저 광야에서 40년을 그냥 생 고생하면서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면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 왜 또 이런 어마어마한 어려움 앞에 하나님 우리를 내어 맡깁니까? 참 답답하죠. 그런데 믿음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이들의 생각이 더 답답합니다. 여러분, 애굽이라고 하는 그 강한 나라에서 바로에 쫓아오는 그 추격 속에서도 건져내 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가나안의 땅 사는 원주민들이라고 다를 게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보면 아무 문제 없는 거죠. 어차피 애굽에서 나올 때도 내가 힘이 있어서 나온 게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보다 강할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태어날 때도, 군에 들어올 때도, 전역을 한 것도 내 힘으로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안식에 들어가는 것도, 고난을 이기는 것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이 4장의 결론을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굳게 잡으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마무리 짓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논리적이죠. 자,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다 깨닫느냐? 절대 아닙니다. 언제나 좁은 문에 들어가는 숫자는 소수입니다. 우리나라의 목사님들 숫자가 참 많지만 목사님들 숫자 중에 안식에 들어가는 숫자는 소수일 것입니다. 한국 크리스천들 중에서도 안식에 들어가는 숫자는 소수일 것입니다. 이거는 가정이 아니라 확신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 있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과 삶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이 다 믿음과 결부지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설교자조차도 설교하고 나가면 끝이거든요. 삶에서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거든요.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그러니까 언제나 이 백성들은 완고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안식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8절 말씀인데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에 들어갔다고 해서 안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안식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안식에 들어가고 다 안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받은 자들이 고난의 인생 가운데 순종하지 않아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으니 오늘 너희들은 반드시 힘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어떠한 환경에도 믿음으로 반응하고 어떠한 고난도 믿음으로 해석해라. 가나안에 들어간다고 끝이 아니고 교회 다닌다고 끝이 아니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끝이 아니고 이제 비로소 우리는 안식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우리의 발걸음이 언제나 하나님의 이 안식을 향하여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도, 말도 안 되는 상황에도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환경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고난 속에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그래도 말씀에 순종할 것을 요청하고 있어요. 그게 자격이래요. 이게 히브리서가 말하는 자격입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 히브리서에 힘쓴다는 말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힘쓴다는 것은 언제나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로 생각하고 노력한다는 뜻이에요. 제 주변에는 유독 다이어트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하는 말이 맛있는 거 앞에 두고 내일부터. 과연 그 내일이 오는 것인지 저는 매우 궁금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지, 내일은 제대로 해야지, 이런 것들은 힘쓰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를 받았던 수신인들은 지금 너무 삶이 힘드니 유대교로 잠시 내가 돌아갔다 오면 안 되겠습니까? 잠시 세상의 낙을 누리고 오면 안 될까요? 생각하였으나 히브리서 저자는 그럴 수 없고 지금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매우 강하게 권면하고 있어요. 너희들 지금 힘들지? 고난 속에 있지? 그래도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안식이 보장되지 않아. 뭐 내년에 순종해야지, 다음에 해야지, 군생활 중에 힘드니 전역하고 해야지. 그거 다 힘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위대한 것은 믿음의 실체를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뭐냐? 내가 살아갈 때 믿음이 어떻게 증명되느냐? 이 실체를 요구합니다. 기꺼이 고난 속에서도 순종을 해내는 믿음의 실체를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기꺼이 애굽의 그 기쁨을 포기하는 실력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믿음의 실력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8절은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러하셨다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내려가고 싶죠. 아프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그 길로 초청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되는 근거가 뭘까요? 그 이유, 왜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두려워해야 하고 무엇이 우리로 이렇게 순종하도록 이끄는가? 바로 이런 맥락 속에서 그 유명한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이 등장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은 앞부분과 떼어놓고는 볼 수 없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 잘 아시지만 12절과 1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쉽게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는 그 무엇도 숨기거나 꾸밀 수 없다고 하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린다고 우리가 다 교회 와서 앉아있지만 말씀 앞에 우리의 믿음과 순종이 다 벌거벗겨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과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구분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그 모습을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안의 것들이 다 벌거벗겨지는 게 싫습니다. 감추고 싶어요. 한 주간 내가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애굽을 택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말씀 앞에 그 모든 것은 다 드러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안식은 보장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감출 수 있어도 하나님의 날선 칼 앞에서는 그 무엇도 감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검은 심지어 우리의 생각과 의도까지도 분별하고 쪼개신다. 그 말을 조금 바꿔 말하면 우리의 생각과 의도도 다 보고 계시고 그것 때문에 나중에 심판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결산하십니다. 오늘 내가 믿음으로 살고 선택했는지 결산하십니다. 내가 한 일도 그렇고 해야 했는데 하지 않는 일도 그렇습니다. 숨길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사람 앞에 숨기면, 목사님 앞에 숨기면 다 숨긴 것이라고 생각해왔던 그 완고함을 버리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내
나의 부분도 매우 단편적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거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치료도 안 되는 것이고 신앙생활에 발전이 없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봐야 됩니다. 3장 마지막에도 분명히 말씀하셨죠? 믿지 않았다 너희들이. 다른 이유가 아니다. 너희들 안 믿었다. 니네 사는 거 보니 너네 말은 믿는다고 했지 사실 안 믿었어 라고 결론을 내셨어요. 안 믿은 겁니다. 오늘 4장에도 가나안 땅이 없어서 못 가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없어서 못 간다.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암 환자의 가장 큰 관심 중에 하나가 재발입니다. 재발되면 참 힘들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검사하고 수시로 점검받아요. 그런 이유로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겁니다. 왜 인생이 실패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단받고 치료받지 않고 자기의 생각이나 경험, 사람의 말을 듣기 때문입니다. 왜 신앙생활에 믿음 생활에 실패하고 안식에 이르지 못하느냐? 말씀에 완고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듣고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 듣고 한 주 살아가면서 다 잃어버리고 사는 것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선택과 결단에 어떤 영향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일 말씀 듣고 한 주간 살며 여러분의 삶에 이 믿음을 결부시킵니까? 혹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하십니까? 한 주간 치열하게 믿음과 결부시킨 분들은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죠. 여러분 이렇게 다 완고한데 여러분들이 다 안식에 들어간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입니다. 어떤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우리의 죄로 가득 찬 혼과 영, 사실 예수님을 멀리하는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과 판단을, 생각과 뜻을 판단합니다.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이 다 벗겨져집니다. 지금 이 수술 시간이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수술 받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수술을 받으려 하나 도저히 수술을 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 무슨 수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처럼 그런 결단과 포기, 믿음과 삶의 결부가 없는데 어찌 안식을 보장받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4장은 14절에서 16절 이어서 5장까지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절에서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4절부터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타협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의 믿는 도리인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낱낱이 드러난 우리의 순종하지 않음을 예수님 의지하고 또 예수님의 도움으로 여러분 바꾸셔야 합니다. 내 힘으로는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순종을 하지 못하지만 예수님과 함께라면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선택하고 결단할 수 있도록 애굽의 낙이 아니라 애굽의 보화가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고난 중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어찌 보면 이게 제일 큰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짐이 되십니까? 치열하게 말씀 앞에 벌거벗음을 경험하는 분은 때로 그것이 짐임을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삶에서 믿음의 선택과 포기와 결단을 해야 하니까요. 또 그 순종이 우리의 안식을 보장해 주는 것이라고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가 은혜의 보좌에 이렇게 담대히 나온 것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도 그 길을 가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나약하고 죄인이고 부족하고 하나님의 날선 검인 말씀 앞에 온통 부끄러운 것뿐이지만 예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이미 우리는 안식을 누리고 있으며 반드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것을 신뢰합니다. 신뢰하신다면 믿는 자답게 결단하고 그 믿음을 보여주며 사십시오. 그 실력을 보여주며 사십시오. 그 순종의 결단만이 여러분의 믿음을 안식에 들어가는 길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히브리서 저자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